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버이의 사랑을 또 감사한 것들을 은혜들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실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되새기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의 소명과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보다 치료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그 소원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마음을 열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성령과 은혜를 간구하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세우실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전 것은 떠나갔으니 오직 그 주님의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정하여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일부는 새벽 5시 반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만은 새벽 6시에 하고요. 2부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똑같은데요. 오전 7시에 합니다. 줌으로 하고 있고요. 줌 아이디나 링크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목요 찬양은 줌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으로 합니다. 링크는 목요 찬양 목요일 저녁 7시 바로 전에 한 15분 전부터 저희 교회 단톡방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목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 어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또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는 특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시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을 잘 갖추고 보통 때보다도 몇 배 더 집중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성도님들을 위한 조기연금 환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저희가 시티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오셔서 대신 받아 가져가셔서 배달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또 그날 오셔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같이 섬겨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있고요. 저 무슬림을 위한 기도 30일이라는 책자가 저한테 한 3, 40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고동희 집사님, 양보윤 집사님 가정에서 고진욱 어린이를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와 위생 지키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좀 확산이 멈춰져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완전히 멈춰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위생 특별히 잘 조심해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송이 있겠는데요. 오늘 특송은 좀 특별합니다. 저희들이 늘 예배 때마다 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김선미 간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이홍렬 전도사님하고 우리 지금 시티에 있는 최은지 자매가 함께 찬양을 할 터인데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이지만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효도하기로 다시 작정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 하나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소년과 나무가 함께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나무에 와서 나무에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네를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또 과일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점점 커가면서 나무에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어요. 소년은 과일을 따가지고 간 다음에 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 가지고 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지으러 간 다음에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내가 먼 나라로 좀 가고 싶으니까 배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러면 내 줄기를 잘라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라고 말했어요. 그 소년은 또 가서 그 줄기를 잘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된 소년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편히 쉴 장소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온 몸을 다 펼쳐서 늙은 나무가 앉아서 쉬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년이 자기의 그 밑둥에 앉아서 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자신의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소모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어느 부모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면 태어나서 금방
오래지 않아서 재구실을 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20년, 30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동안 부모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돌봄 속에서 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도 공동체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부부와 부모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라고 하는 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는 우리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호주에 온 지 이제 25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는데 늘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불효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참 그렇게 효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메시지를 나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른이 되었고 또 부모가 되고 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부모님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출연자가 같이 대담하는 분에게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엄마가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른다.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요.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한번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먼저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다가 어린아이의 웃음을 봤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 웃음을 거기다 담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유아 세례식 하다가 아이가 너무 예뻐갖고 아이 눈 쳐다보다가 잠깐 정신줄을 놔서 아버지에게 세례를 줬다고 그리고 나서 아차 내가 지금 유아 세례를 주는 중이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웃음이 아름답죠.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담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꽃은 다 시들어 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은 이제는 나이 많은 분의 인생을 많이 거칠게 산 분의 웃음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웃음만은 그 미소만은 변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은 성경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10개 중에서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공경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예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십계명 돌배가 2개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두 번째 십계명의 맨 윗줄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고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거, 마치 우리의 안전벨트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언약을 지킬 때는 상이 있고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카비넌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는 우리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살면 행복하고 규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삶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사랑을 주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질 않아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대답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고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님에게 한이 맺혀서 효도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중에도 몇 분은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고 또 상을 뒤엎고 또 엄마가 나를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부모님에게 한이 맺혀서 효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한 거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될 문제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부모와 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난 효도 안 할 겁니다. 주님은 그 정을 묻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효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하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한 중요한 부분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우선순위 저 뒤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빠서 효도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효도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오랜 기간 투병을 하시게 되면 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효도해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보다는 무시하고 있고 사랑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나도 먹고 살고 힘든데 효도는 무슨 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또 사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경제 불황이고 또 돈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효도는 엄두도 못 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걸 왜 낳아서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외모도 그렇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런데 왜 나 같은 걸 낳아서 그러냐고. 여러분 함부로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효도도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산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그저 재산으로 돈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경우도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면서 효도가 무슨 중요하냐고, 효도라는 규범도 가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유든지 우리가 효도하지 못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모든 인생은 부모라고 하는 어떤 라이선스를 받거나 자격증을 따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고, 부모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존경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완전치 못하죠. 또 때로는 실제로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더 부모님들의 부족함이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은혜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니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하고 또 잘 드시지도 못하고 정말 불편하죠. 그리고 또 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어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또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쩔쩔매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갑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다가 그리고 늘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좀 더 돌봐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늘 서 있잖아요. 결혼해도 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 곁에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고 그 생각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머니는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실은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는 소리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속이 더 많이 썩어서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효도를 못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효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효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 또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자랑스럽게 해드린다, 정성을 다해서 부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그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효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 드리는 것이죠. 이 공경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은 상관에게도 잘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깨뜨려질 수 있어요. 에릭슨도 교육학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의 두 번째 의미는 살아생전에 효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카베드 또는 키베드라고 불리는 이 글자는 높여 사랑으로 섬긴다, 겸손으로 섬긴다, 순종함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와 함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는 송강 정철의 시에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조용하고 싶어도 바람 잘 날이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다 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말 살아서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이죠. 증자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죠. 살아생전 우리가 효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효도의 한 축인 것이죠. 세 번째는 효도한다는 말은 예수 믿게 해드려서 천당 가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온근학교 효도 10계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효도 10계명이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는 것, 셋째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네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다섯째는 용돈을 드리는 것, 여섯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여덟째는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 아홉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열째로는 신체적으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효도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2절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반대로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효도는 우리의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효도를 통해서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축복의 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그 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저 저절로 끌려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사랑은 사실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효도하려고 해야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남녀 사랑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효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이 안 되고요, 우리 힘으로 효도가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효도가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안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되어진 것들을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찬송의 옷을 입은 의의 열매와 같은 사람으로,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진짜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진정으로 주님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안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저절로 효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고무 호수로 때리기도 하고 장작으로 자기 어머니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이분은 아리스타 맥그라스는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어릴 때. 그리고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살았고요.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자기 죄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보복하겠다고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니?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잘 알아. 나 그런 사람 못 돼. 그때 이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아리스타 맥그라스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네요. 그럴 마음이 제 안에 생겨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효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사랑도 가능하고 진정한 효도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죠. 정말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은지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때 우리는 효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도한다라고 말했을 때 효도의 좋은 모델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효도하는 한 모델로 저는 요셉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우리는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효도 못한 사람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들은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을 통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가서 학살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유다 같은 이도 있네요. 유다는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그 창녀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이야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참 아픔이 많았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좀 달랐어요. 정말 그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죄 없이 색동옷 아버지가 지어 입히고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하잖아요. 형들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전문가들일 만큼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나중에 색동옷 가지고 가서 피 묻혀 가지고 가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런데 요셉은 많이 달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있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효도하나요?
어린 시절은 그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흉년이 2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니까 22년이 됐죠. 그런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괴로워하던 그 아버지를 요셉이 만나는데 그 상봉의 순간을, 만남의 순간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가끔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때 몇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울고 하는지 우리 가끔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있죠. 효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모님에게 자신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전화도 하고요, 또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SNS도 하고 부모님께 자기 자신을 자주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늘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음성 한번 듣고 싶고 또 자식 안부가 늘 궁금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가 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드려요. 여행 중에 필요한 수레도 보내고 또 거기 식사도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고센 땅으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도와드리죠.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모습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요, 아버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다른 11명의 형제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돌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일에 요셉이 분노를 해서 형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 집안 식구들을,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미워하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내가 다 돌보겠다고, 내가 다 섬기겠다고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형제들하고 정말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를 또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효도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후에도 그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은 아버지 살아생전뿐 아니라 아버지 이후까지도 그 형들을 돌보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평화를 유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를 진짜 공경해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죠.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요셉은요, 아버지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죠. 대 이집트 제국의 왕이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요셉은 시골 할아버지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 130세가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는 나처럼 배우지도 못했고 또 시골에서 또 고생만 하고 사시고 허리도 다 굽고 또 모든 면에서 너무 초라해 보여서 오히려 소개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르죠. 그 아버지를 데리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가서 대화를 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왕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일지 모르죠. 그만큼 요셉은 그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명예를 올려드리고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요.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고급 관리들이 다 같이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장례를 지내게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요. 정말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가 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해요. 어머니에게 이 졸업식에 꼭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의 옷이 너무 남루해서 나는 못 가겠다고, 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옷 다 기워 입고 그러니까. 그런데 꼭 오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갔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식이 진행이 되고 졸업 연설을 하고 1등 한 사람이 졸업 연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총장님이 이제 금메달을 하나, 그때는 목에다 메달을 걸어줬어요. 그런데 그 메달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이 메달은 제가 받아야 메달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메달을 들고 어딘가를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됐죠. 그리고 가장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어머니 앞에 서서 어머니를 일으켜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어요. 이건 어머니가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도 울고 이 아들도 울고 또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효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안 좋아져요. 효도는 우리가 기본 상식만 있다면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서 오늘 효도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도는 약속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효도하면 반드시 복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효도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피 흘리시면서도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효도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어버이 은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다시 효도하기로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이 예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부모님들께 온전히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해 주시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교양을 따라 멋지게 자라나서 한 시대에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께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염려와 불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좌절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 속에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과 기쁨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오해받고 늘 마음속에 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말씀 따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활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함과 창의력을 주시옵고 우리의 일터에서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며 일터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 가정 위해 그리고 삶의 터전에 호주 땅과 온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 같이 어머니 마음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은 이흥열 씨가 일본에서 음악으로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유학을 하는데 피아노도 없고 또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힘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좀 돈이 필요해요. 피아노도 사야 되고 그리고 학비도 내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그 학비를 모으느라고 애를 쓰셨는지요. 솔방울을 수백만 개를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아노도 사게 하고 공부도 시켰어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 마음입니다. 우리 양주동 씨가 작사를 하셨고요. 우리 이흥열 씨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많이 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많은 자리 가라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일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